여러분, 요 며칠 전에 헐리우드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헐리우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가 여자 관광객을 그만 칼로 찔러서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즉슨 여자 관광객이 헐리우드 거지가 얼마나 특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지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여자 관광객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아마 여자 관광객이 돈을 안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로 찔러서 그만 관광객이 죽었는데 얼마를 달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일부를 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일부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일불만도 못할 정도로 정말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런 세상에 그저 매일 뉴스에 살인 사건이 등장하고 도둑, 강도, 사기 이런 것들이 신문에 많은 에리아를 장식하는 참 우리 삶의 주변이 너무나 각박하고 우리가 과연 이런 세상에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회의가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에서 더 잘 살라고 우리가 이민 왔는데 역시 이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우리의 삶이 가시밭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은 참 광야와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광야와 같다. 광야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야만 하는데 그 길이 광야였습니다.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그냥 바로 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의 우리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우리 인생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광야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정확하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요, 그리고 장차갈 천국은 가나안이다, 이런 도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이 광야의 개념을 어떻게, 또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열흘 내지는 14일이면은 충분히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그냥 한 2주 정도 지나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들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살게 하려고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이 백성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정탐한 것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카운트해서 40년을 광야에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원래는 모세에게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냥 들어가면 되나, 그 정황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야지, 그랬다가 오히려 화근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 그럴 때, 세상은 광야다 그럴 때에 너무 간단하게 도식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우리가 바로 잡는 데면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광야일 수도 있고 가나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광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일 수도 있다. 왜 그런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 세상을 광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 광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광야입니까? No, 광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광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을 아름답고 정말 멋있게 만들어도 죄 가운데 사는 한 이 세상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그 삶이 사망의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도 광야인 것입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죄 가운데 사망의 삶을 사는 자는 그곳이 지옥과 같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광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데, 목사님 세상은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광야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정말 인생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그분은 오늘 이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죄 가운데 사니까 세상은 광야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건 지당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데 왜 이 땅의 삶은, 내 삶은 아직도 광야입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이것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아직도 내 삶은 광야에 사는 것 같을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변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자녀이나 내가 사는 삶의 습관이나 삶의 모습이라든지 삶을 생각하는,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아직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도 가나안일 수 있다는 것을, 그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부족장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뉴욕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사는 그 부족장이 뉴욕에 와서 뉴욕의 삶을 즐거워했을까요?
너무나 살기 어려운 것이, 어떻게 하다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나 한탄하고 난리가 났어. 이 부족장이 뉴욕 가가지고 밤낮 사모하는 건 뭐냐면 빨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저 시골에 사는 삶과 뉴욕 맨하탄 한복판의 삶은, 그 삶의 질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삶이, 맨하탄의 삶은 최고의 문명과 모든 것을 누리는 가장 편리한, 그리고 가장 번화하고 가장 볼거리도 많은 그곳에 살면서 왜 이 아프리카 부족장은 아프리카 이 뉴욕에 와가지고 그렇게 당황하고 왜 여기 못 살겠다고, 나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됐다고 왜 그렇습니까? 몸은 뉴욕에 와 있지만은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하나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뉴욕에 와 살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뉴욕이 오히려 고생이요, 빨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살던 그 아프리카가 훨씬 편리하고 그곳이 행복하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옛날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산다. 그 판단과 그 생각과 그 습관이 하나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마치 아프리카 부족장이 뉴욕 맨하탄에 와서 사는 것과 똑같다. 역시 불편하고 못 살겠다. 아프리카 부족장이 뉴욕 맨하탄에 살려면은 그 사람은 옷도 바꿔 입어야 되고 모든 의식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뉴욕 맨하탄에 와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일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자녀인데 사는 거는 죄악 가운데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산다면은 역시 광야예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서도 마치 가나안에 사는 것처럼,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삶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 변화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두고 시간을 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4가지의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유다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유다 시험을 합니다. 유다 시험은 뭡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시험입니다. 믿었던 곳에서 배신당하는 겁니다. 믿었던 내 건강이 하루아침에 확 나빠지는 것입니다. 유다 시험입니다. 믿었던 내 모든 물질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다 시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었던 것들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 싹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민아 사시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 그 분노 싹이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배신을 이기지 못하였어요. 마음에 생기는 응어리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기를 쓴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받을만 하면 그게 와서 탁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건만 생각하면 내가 그냥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고,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입니다. 그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유다 시험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일비재하고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시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건 뭐냐? 네가 지금부터 믿어야 할 상대는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 믿지 마라. 네 가진 것 믿지 마라. 너 실력 믿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경험 믿지 마라. 너 가지고 있는 건강 믿지 마라. 오직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하면 갈등하게 하고, 이거를 싹이 늘하고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이 쓴뿌리가 되면 내에게 병이 될 수가 있고 나를 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늘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유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다 시험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타이밍 테스트를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실 시험입니다. 성실 시험,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요, 세 가지의 적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 딱 다가옵니다. 첫째는 뭐냐?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건 영적인 시험입니다.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시험. 어제까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기도 하루 쉬어야지. 그 하루 쉬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일주일 쉬게 되고요, 한 달 쉬게 되고 1년 후딱 지나갑니다. 1년 동안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 한 장 보지 않고 기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성실 시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벌써 잡혔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면 뭐합니까? 성경 한 장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자꾸만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을 안 읽을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 읽을 이유는 없어요. 목사님 성경만 들면은 그냥 잠이 온다고. 그러면 저 그럽니다. 불면증 걸렸을 때 꼭 성경 보십시오. 영락없이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면증 걸린 사람은 성경 봐도 잠 안 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기도해야 잠이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실 시험에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성적으로 아니면 두 번째는 탐욕으로. 거의 답니다. 여러분 신문 보십시오. 모든 사건 사고들은 전부 다 성적이 아니면은 탐욕입니다. 탐욕. 세상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한 번쯤 그래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내 육신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타성해졌게 만들고 뭔가 모르게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는 그런 경향이 나에게 늘 있습니다. 내 육신이 그걸 자꾸 지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싶어서 간음했습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뭐 내가 왕으로서 뭐 그 정도 한번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진전되어서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애꿎은 우리야, 충성스러운 장군 한 사람을 자기가 죽인 거나 다르면서 살인했어요. 다윗이 죽이고 싶어 죽이겠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져서 3,000년 동안 이 사건이 우리 입에서 회자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정말 천국 가면은 그럴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지금 우리 보고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용서 다 받았는데 지금 3,000년 동안 계속 그 얘기 하고 있다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 또 얘기합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윗은 성실 시험에서 크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의 시험, 성실 시험에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셉이 우리에게 좋은 거 가르쳐 줍니다. 도망가라. 한번 따라 할까요? 도망가라.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 시험에 안 떨어지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말씀도 많이 읽고 아이고 이제 내 나이가 뭐 그런 것 생각할 때는 천만의 말씀. 특별히 남성 여러분, 관뚜껑 닫기 잡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언제든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이런 유혹과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마지막 요셉이 어떻게 취했습니까? 결국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갔습니다. 요셉이라고 성적인 유혹 안 받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겠지요. 높은 사람의 아내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불과 한 20세도 죄 안 됐을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온 몸이 그냥 들끓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20인데요 나이가.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남녀 할 것 없이, 노소 할 것 없이 이 성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 테스트는 인내 시험입니다. 인내 시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 시험은 대체적으로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을 이거 잘 못해요. 젊은 사람들 인내 시험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잘 유념해야 되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하다 보니까 자꾸만 편하고 쉽게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딱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인내하라 할 때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줄 때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기브온이라는 부족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다 떨어진 옷 입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음식도 곰팡이 썰은 상태에서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이 가나안 정복을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막강한 군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미리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하지 말고 화해하고 당신들의 우리가 종이 되겠으니까 우리는 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수롭지 않게 뭐 전쟁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쉽게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럽시다 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난 다음 보니까 기브온 부족이 바로 옆에 있는 부족이었어요. 여호수아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속았어요. 쉽고 편하게 가려다가 기브온 부족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안고 있는 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결국 바알과 아세라로 또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 기다리고 하려면은 그때까지 쭉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만 쉽고 편하게 가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 테스트는 성공시험인 것입니다. 성공시험. 여러분, 유명한 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역경을 견디기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기보다 형통함을 견디기가 훨씬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경건학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갑자기 높아지면 교만과 타락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은 형통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내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성공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하지요. 교회 조금만 다니시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정말 대승을 거둔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사들과 다양하여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사를 완전히 섬멸한 기가 막힌 전쟁 스토리요, 승리의 스토리입니다.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완전히 물리쳐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달하는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기드온을 추앙합니다. 그때 기드온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들의 지도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왕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기드온은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보기 드문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끝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탈취한 금고리들은 나에게 다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리들을 백성들이 그러라고, 그거 못 주겠냐고 금고리 다 모아서 금부치 이만큼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딱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온 백성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결국은 끝마무리가 결국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사사를 불러오게 만드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정말 너무나 성공적인 사람이었지만 끝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만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성공의 시험은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오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미국 와서 나름 대로 성공했구나, 내가 이것을 다 내 능력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성공시험에 푹 빠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꼭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성공과 이 모든 형통은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쓰고 노력했는데요, 그 노력과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이 성공을 선물로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준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때문에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뭔가 나로 하여금 쭉쭉 뻗어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고 제가 이것을 통하여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무릎을 딱 꿇어야 이 성공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유다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 시험, 어떤 사람에게 인내 시험,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시험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디 있을까요? 이 네 가지 시험의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간단합니다. 통과할 때까지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하면요, 그것이 반복되어집니다. 통과하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통과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런 시험 찾아오는 거 안 넘어갑니다. 그걸 또 극복해 나갑니다. 얼마든지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유다 시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용서하고 마음으로 풀면요, 그 다음에 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에게 접근해 오지 않습니다. 쉽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통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시험에 잘 안 빠져요. 문제는 처음이 중요해. 이것이
유다 시험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준 거구나. 그 배반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준 거구나. 오, 이거 성실 시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테스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는구나. 인내 시험, 성공 시험을 우리가 센시티브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타이밍이 있는 테스트인 줄 알고 지혜롭게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그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복이구나 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천국에서만 준비하고 해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이 많은데 퀄리파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보낸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광야처럼 사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빨리 이곳으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누리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삶과 생각과 모든 의식의 구조가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하시며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푸시하시고 우리를 자꾸만 위로 끌어올리시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광야 시험, 이 시험을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지름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결코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엎드리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얼마든지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이 타이밍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내 힘으로 할 때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능히 정복해 나갈 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광야와 같은 죄악이 횡행하고 정말 사람의 목숨이 원달러밖에 되지 않는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사는 법은요, 광야는 짧게 천국은 길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사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는 짧게, 천국은 길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지금 어느 시험 가운데 있는가를 잘 살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의 자녀에게 창조주의 이 놀라운 능력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운 세상의 놀라운 것들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함께 공유할 만한 자격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더럽고 추해진 이런 세상이 아니라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날마다 감탄하며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세상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이 아직 열리지 못하였어. 우리 마음이 열리지 못하였어. 아직까지도 수많은 옛날 것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오늘 아셨으니까 이 소원을 붙잡고 광야는 짧게 천국은 길게 그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 테스트를 능히 통과하여 하나님의 자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래야 하나님이 놀라운 이 창조의 능력을 함께 아멘으로 공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